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음성도 주시고 또 환상도 주시고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이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것들을 통해서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꿈이나 뭐 이렇게 꿈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요. 꿈이나 뭐 환상이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날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마음을 흔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환청이든지 환상이든지 이런 것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조용히 혼자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양심을, 내 생각을 이렇게 자꾸 움직여 가십니다 라는 의미죠. 자,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완성된 성경 이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친히 천사를 보내시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장을 보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젊은 처녀에게, 처녀라고 볼 수 없죠, 약혼을 했으니까 아직 20살이 채 되지 않은, 오늘날 말하면 애띤 청소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 여자들이 보통 몇 세 이후에 결혼을 했냐면 12세가 되면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격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마리아의 나이는 아마도 고교생 나이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20살 이전에 애띤 소녀였음에 틀림없어요. 자,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1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절에 33절에 보면 이 소녀에게 쇼킹한 소식을 전해주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죠. 아직 남자하고 약혼은 했지만 잠자리를 차지하는 이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잉태할 거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마도 이 마리아는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34절을 보면 1장 30,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남녀가 잠을 자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자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리아가 나는 남자하고 잠을 한 번도 자보지 않고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35절에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러니까 남자를 통해서 잉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초자연적으로 너의 자궁 속에 임신이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임신이 되고 바로 네 자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10달 동안 그 안에 있게 되어지고 또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가르쳐줘요. 이 논란과 두려움 속에서 이 천사의 말을 받고 어느 이 어린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그 놀라운 천사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엘리사벳을 그 전에 만나고 3개월 정도 뒤에 오늘 이 마리아가 아마도 이제 임신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천사의 네가 잉태하리라 하는 그 시점에 임신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태 안에 이제 아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 아마도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마리아의 찬송이 오늘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리아의 찬송은 가브리엘 천사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녀가 임신한 가운데서 오늘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찬양의 내용이에요.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 땅에 구주가 오실 것인데 그 구주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임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찬송의 내용을 다 나누기보다는 오늘 이 전체적으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신의 배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통해 아기 예수 구주께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알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이 보인 반응이 어떤가, 저는 여러분과 그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어떤 반응을 했을까?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어떤 마음 자세로? 그래서 여러분과 그런 부분들을 먼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몰락한 다윗 왕가의 후손이에요.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를 정점으로 해서 다윗 왕가가 서서히 이제 이렇게 이제 약해져 가기 시작하고 이제 왕정을 지나 이제 이렇게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 다윗 왕가가 완전히 몰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다윗 왕가의 어떻게 보면은 혈족이에요, 혈족. 그 피가 흐르는 왕가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몰락해 버렸단 말이죠. 이시조선이 몰락해 버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뭐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처럼 몰락해 버렸단 말이죠. 이 여인이 몰락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가난한 목수와 결혼을 해요. 요셉과. 그래서 이 가난한 그 당시로서는 이 목수의 직분은 대단히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마리아가 몰락하고 가난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자기가 비천한 여종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보면 이 여인의 그러한 외적인 삶도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은 대단히 박식한 성경 지식을 소유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여인의 마리아의 특징은 다윗 왕가의 후손답게 몰락했지만 대단히 박식한 구약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 당시 유대의 소녀들이 12세라고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12세란 말이죠. 그러면 이 마리아는 10대 여인이었단 말이죠. 10대예요, 10대. 오늘날로 말하면 여중생 또는 여고생 정도의 나이밖에 안 돼요. 여기도 여중생이 있죠? 여고생들이 있죠? 그 나이예요. 그 청소년기의 그 나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찬송을 보면 이 여인이 상당히 해박한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지금 찬송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시편 113편 7, 8절과 유사하고 또 거기에 보면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52, 53절과 유사한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이게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인데 오늘 이 마리아가 그 부분을 거의 유사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임신이 안 돼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하고 출산을 한 뒤에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한나가 출산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과 오늘 이 마리아가 지금 임신해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나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이러면서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편과 사무엘상 안에 한나의 기도 안에 있는 내용들이 마리아의 찬송 속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이제 신약의 성도잖아요. 사무엘상과 이 시편은 한참 오래전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걸 통해서 이 마리아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쪽복음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성경을 소장하는 것은 아무나 소장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므로 이 마리아가 상당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다는 것은 이 여인이 매주 회당에 가서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르겠습니다. 왕가의 혈통을 갖고 있었으니까 어쩌면 구약 성경의 일부가 이 여인의 손 안에 가문을 통해 흘러왔을지도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이 어린 소녀 마리아가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의 지식이 풍성해 해박한 성경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했는가?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측면만 보지 말고 왜 이 마리아가 어리지만 아기 예수를 앞으로 키울 수 있는 여인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태어날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울 수 있는 풍성한 성경적 지식이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무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계십니까? 왜 이 아침에 점심을 많이 드시려고 아침을 안 하고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하나님 잘 쓰지 않아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진도 중앙교회에서, 이 진도 땅에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잘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정통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무식한 사람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한 사람들을 하나님 잘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 비록 이 마리아가 20도 안 되는 소녀였지만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의 모친이 될 수 있었는가? 놀랍게도 이 여인은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한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죠.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머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마리아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고 출산하고 키워내는 복을 받았단 말이죠. 이 복은 인류 역사상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복이었어요. 여인이 임신을 해서 태어난 그 아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대통령을 낳은 그 어미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아니라 장관 자리 하나만 나온 그 어미는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가 되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 태안에 하나님의 아들, 구주가 들어오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감사했겠. 그러면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야, 내 태중에, 내 배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가 내 배 안에 있단 말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일이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특권을 받은 이 여인이 48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을 표현해요. 48절을 보니까 한번 보세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자신이 복을 받은 여인인 것은 알았어요. 복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게 되면 그의 여종, 하나님의 여종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나같이 비천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비천한 여종으로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 마리아의 겸손한 모습이에요. 왜 이 여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가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런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어리지만 교만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대단히 겸손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의 찬송의 고백 가운데 어느 구절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자로서의 교만함, 자만함,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없어요.
여인이 잉태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임신한다는 것이 큰 복이죠. 여러분, 이 엘가나에게 한나하고 브닛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시대가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어쨌든 두 여인이 있어요. 한나와 브닛나. 그런데 이 놀랍게 브닛나는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아내였던 엘가나의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브닛나가 임신하고 아기를 낳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에이그 아기도 못 낳는 바보 하면서 이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혀요. 그러니까 한나가 눈물이 밥이 되었어요. 눈물이 밥이 돼요. 주야로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려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브닛나를 대적이라고 표현해요. 한나의 대적. 임신한 것을 자랑하면서 이 한나를 괴롭히니까 한나가 죽을 맛이. 그래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임신하는 거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도 사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오랜 세월이 되도록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하가를 주죠. 자신의 여종을 주죠. 여종이에요. 너 저기 내 남편하고 자서 애기 좀 낳아라. 그 여종으로서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잠을 자서 덜컥 또 임신했네요. 임신하는 배를 뜨고 여종이지만 어때요? 주인 사라를 보면서 아이고 임신도 못한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쫓겨나잖아요. 나중에는 결국 쫓겨나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사라의 질투 때문에 쫓겨나요. 임신한다라는 게 이렇게 복된 일인데 누구를 지금 임신한 거예요? 만유의 구주를 임신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교만한 빛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이 복받은 여인인 것은 알았어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구나를 고백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그의 하나님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이 찬송의 내용의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마리아의 이 겸손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어리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겸손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겸손함.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의 특징은 겸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은혜와 구원의 복을 받잖아요. 또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셔요. 방언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 또는 신유의 은사, 사랑의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는 일터 위에 복을 주셔서 넘치는 물질의 복을 받기도 하고 또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물질의 복을 받고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내가 직장에서 막 고속 승진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아 이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성도들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가난하고 못 먹고 힘든 삶을 살 때는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좀 허리를 굽히는데 이 잘 되고 좀 돈 좀 벌고 먹고 살만하면 이 목에 기부술려서 또 이런다. 목사를 봐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목사님.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 목에 기부술 해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바뀌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방언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언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을 다해서 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할 때 성도는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성도에게서 위험한, 그래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복이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화가 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화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믿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했던 그 순결하고 순수한 믿음이 변질이 되어버려요. 변색이 되어버려요.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리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는 정말 교회에 막 자주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봉사하고 주님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건강 회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먹고 살만하면 내가 언제 그랬어요? 봉사해서 손을 닿았대. 그렇게 건강을 주셨음에도 봉사하지 않아요.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도 안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저 교회 안에서도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요. 인정만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도 좀 편한 일만 하려고 그래요. 남들 눈에 드러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구석지고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 굳은 일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의 복 안에서 겸손함을 잃지 마세요. 겸손함. 오늘 이 마리아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던 여인이었어요. 오늘 이 여인은 또 어떤 여인이었냐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박식하고 겸손한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었던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성경을 믿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적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니까 성경을 반드시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안 읽고 성경을 자꾸 듣지 않는 것은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성경 읽지 않고 교회 나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잘 듣지 않으면 절대 믿음 안 자랍니다. 100% 제가 보장할게요. 저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성경 제대로 읽지 않고 믿음 자랐다고 하는 사람 데려와 보십시오. 다 거짓말이에요. 잘한 것처럼만 보이죠. 그런데 이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반드시 성숙한 믿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믿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 말씀에 해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는 알고 많이는 읽는데 성경 말씀을 다 믿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신화야.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 이것은 신화야. 쭉 찢어버려요. 자기의 마음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해? 이건 말이 안 돼. 찢어버려요. 자기의 마음 안에서.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우리 진도 땅에서 물 갈라지는 것처럼 딱 그때에 맞춰가지고 물이 쭉 밀물과 썰물의 차이로 인해서 갈라져서 간 것이고, 이집트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는 다시 쭉 빠져나갔던 썰물이 다시 밀물이 쫙.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성경은 많이 읽는데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은 쭉쭉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선택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성경은 많이 읽고 많이 아는데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녀 마리아, 약혼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었던 여인이에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54절과 5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면은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그리고 네 씨를 통해 구원을 약속해.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씨를 통해 열방이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누가 알고 있었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이 놀라운 구원의 계약을 마리아가 지금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이 지식을 성경 지식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사실인데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구세주 메시아가 올 것을 누가 믿고 있었냐면 이 마리아가 믿고 있었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그 놀라운 메시아가 자신의 육체 안에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어느 이 여인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단순히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박식한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요셉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자신의 조상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해 놓았던 메시아, 인류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이 여인은 믿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남김없이 다 믿었던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마리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 여인은 놀랍게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주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갖고 구주를 기다리고 있었던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구주가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배 안에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필연적으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47절에 마리아가 자신의 태중에 있는 구주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오늘 이 마리아는 너무나 감격 속에서 내 영혼이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구주를 내가 기뻐하노라 하면서 자신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을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를 기뻐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배 안에 오시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임하셨어요. 마음에 임하셨단 말이죠. 그 구주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 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아무나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마리아처럼 성경의 약속을 믿고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임하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음을 오늘도 믿으시고 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 이 하루도 마리아처럼 기뻐하고 마리아처럼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마리아에게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저 3층에 있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구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구주를 찬양하고 우리의 구주께 감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